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찬송가 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는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기도할 때만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중에서 F.B.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칠흑같이 어두운 영국 해안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선장이 도대체 잘 길을 인도하고 있는지, 또 인도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잘 인도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을 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길을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그자 선장이 마이어 목사님을 향해 씩 웃고서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왼쪽 해변에 있는 작은 불빛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더 작은 불빛도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주 희미한 불빛 보이시죠? 저 불빛들만 따라가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움이 깔렸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은 길고도 긴 터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혹자는 칠흑같이 어둠이 깔린 바다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불명확하고 또 이렇게 뭔가 불명확해 보이는 이런 표현들을 쓰냐면 인생이 그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참 어려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길이 길고 터널같이 길고 아무리 진흙같이 어두움 이런 길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등 대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을 우리가 몇 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크고 작은 굴곡들이 많았는지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과 낙담은요 그냥 삶이었어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고난이었고 또 자다가 일어나도 그 삶이 낙담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 까닭에 시편에서 이 시편 표제에서 이게 언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참 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 헷갈리는 거는요, 진짜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성경에는 그냥 그 다윗이 경험한 고난을 크고 굵직한 것들로만 언급해놨지만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작은 이런 고난의 사건들은 사실은 생략된 것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 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고난받는 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보시면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시련의 올무에 걸려 있다고 말하고, 또 16절에서는 지지자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17절은 마음의 낙담에 시달리고 있다, 19절에는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들입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 고난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고난도 있고 이 고난도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자기 인생에 확 닥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의 문제도 되게 힘든데 문제가 오면 보통 어떻게 와요? 한꺼번에 옵니다. 그냥 우후죽순, 그냥 산발적으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짓누르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우겨쌈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완전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늘 그런 인생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할 때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겨쌈을 당할 때 내가 진짜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 신앙인들이 이 우겨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수준 높은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우겨쌈을 당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또 15절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 이면에 세상적인 해결책이나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스스로가 찾아낸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표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또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이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 시제에서는 미완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인간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인간적인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안 되고 결국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딱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내게 응답 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요. 제가 예전에 살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럴싸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수요예배가 금요예배만큼 이렇게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가 되는데, 이 수요일날 그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개인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 다 빠져나갔으니까 정리를 하려고 올라가 봤는데 4층 본당에서 누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깔끔도 그런 깔끔이 없는 집사님이거든요. 아주 옷도 깔끔하게 입고 디자인 회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그분인 거예요. 그 깔끔한 복장, 그 양복을 입고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바닥이 얼마나 차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집사님 그렇게 맨날도 아니고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본인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 사업을 이끌면서 그 디자인 회사가 대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거든요. 서울에서도 견줄 만한 회사로 정평에 나 있어서 서울에도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정말 잘 되는 이유는 그 오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평생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녔는데 깔끔한 게 구겨진다는 그 기분은요, 강박관념을 가져본 사람만이 알거든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그 인생에 딱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눈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을 우러러 볼 때 만나 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 그대로 응답되시는 것, 그 축복은 다윗만이 누려야 될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은 우겨쌈을 당할 때 누가 품격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문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반한 문제들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제와 마주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문제가 이렇게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저건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구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에 가면 생각하는 의자라는 게 있어요. 저희 때는 없었지만 이 생각하는 의자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체벌하지 않고 아이들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그런 의자예요. 그 의자는 다른 아이들과 분리되어 있고요. 그 의자에서 그 아이가 일정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의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접촉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고립되는 이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동에서 태도에서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생각하는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얻어지는 그 기쁨과 어떤 쾌락 같은 게 있거든요. 내 문제는 산더미처럼 큰데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답답함과 또 이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신원해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내가 주를 계속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문제를 안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것들은 모두가 다 우연으로 찾아온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 섭리는 반드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라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놀랍도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늘 문제덩어리이고 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문제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끝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